호세아서를 끝맺는 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상호 언약적인 이 특별한 관계의 첫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번째 인물을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 여호와 신앙의 모든 기초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책이고 또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긴장감은 지난주에 충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충돌이 본문에서 더 거세집니다. 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여러 번 부각되어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번성하는 그 자체가 제국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이가 바로 제국의 왕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을 입맛에 맞게 아주 좋은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유대 고대사 일권에 보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경계하게 된 계기가 그저 어느 날 문득 이들의 번성함을 시기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인들은 힘들여 일하기보다는 점점 게으르고 허약해 갔으며 다른 환락에 탐닉했으며 특별히 돈을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애굽인들은 또한 히브리인들의 번창함을 보고 시기한 나머지 그들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번영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재물이 많은 것으로 소문난 것을 보았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덕이 있었고 일하는 것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이 번창해 간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외국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낯선 이방인인 이스라엘과 동거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요, 재물도 제법 많이 모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들의 것을 빼앗긴 것 마냥 애굽인들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고 불만이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수도 많고 부유했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시작점에 보면 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두렵건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고받는 말 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이 내놓은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대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첫 번째가 학대와 억압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매우 고단하게 만듭니다. 힘 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만큼 세상에서 비열하고 치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를 행합니다. 제국의 번영과 영화를 지속하기 위한 이 탐욕과 이기심의 악취가 폭력과 학대와 억압 속에서 진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더욱 퍼져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의 학대가 이스라엘에게는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출애굽기 1장 전반부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12절 애굽인들이 근심합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질 만큼 매우 싫어하는
애굽인들의 모습,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성함, 학대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 내놓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해괴하고 냉혹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잔혹하게 이를 데 없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조차 외부에 100%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신생아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이 연약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 지금 바로의 책략입니다.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여 오고 충돌하고 균열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찰스 릭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하는 힘이자 파괴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제도를 보강하기보다 전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토저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나란히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서로 가로지르며 상대를 잘라버린다.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로 인한 제도들이, 그로 인한 행동과 또 판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고 또 애굽이 지금 그러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깨어지거나 전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이스라엘 번성함은 안으로 보아서는 창조의 힘이 흥황하는 것이나 밖으로는 제국을 파괴하며 전복시키려는 듯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마치 자연스럽게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시대와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닌 헤롯, 그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 한 가지를 유세비우스가 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인들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민족을 말살을 더욱더 원하게 되었다. 미래사를 정확히 예언할 줄 아는 매우 현명하고 거룩한 서기관 중 한 서기관이 왕에게 나와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성장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애굽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의 덕성은 그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사야의 예언과 매우 흡사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태어날 남자 아기 중에 한 아이가 지금 자신의 보좌를 뒤흔들 것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스라엘에 갓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일 명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상황입니다.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경계했던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여인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류이지만 동시에 바로의 명령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파였습니다. 이들의 소명은 원래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바로는 지금 살리는 사람들에게 죽이라는 거꾸로의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는 바로와 살려야 하는 산파, 충돌합니다. 여인들에게 닥친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순리를 역행하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라고 하는 이 과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인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다른 이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합니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동족의 미래를 죽여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며 창조의 축복을 고스란히 누려왔는데 이들의 신앙과 삶의 가치와 신념들이 지금 세상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무기력하게 함몰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17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불려갑니다. 어찌하여 살렸느냐라고 하는 책망하는 바로에게 이들은 지혜롭게 대답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달린 이 긴박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3절밖에 안 되는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편리한 산물을 읽어가듯이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파가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 그저 말단 직원이 사장님의 명령을 그냥 눈 가리고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렇게 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하위 계층에 존재하는 여인 산파가 최상위 꼭지점에 있는 바로, 신과 같은,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 그러니까 산파라고 하는 이 집단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칫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모두가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안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내 혼자만의 목숨만 걸린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이 그런데 엄청난 일을 감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이고, 혹여 아이를 잃을까 숨죽이며 또한 들킬까 은밀하게 이 모든 것을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물증만 없을 뿐 심증은 확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시대가 심증만으로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앞에 불려가는 여인들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한 그룹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짧은 3절의 상황을,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들은 새로운 언어로 공포의 면전에서 그 공포에 저항하면서 창조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어찌하여 살렸느냐 묻는 바로의 질문에 이 산파들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바로 창조의 노래가 되어서 답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를 역행하는 파괴자의 질문에 창조의 노래로 응답한 여인들,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여인들이 이 창조의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에 저항하는 노래요, 자신들에게도 선포하는 그러한 창조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저항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들은 바로의 다스림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에 자신들의 행동으로 이미 창조의 노래를 불렀고 자신들의 입으로 창조의 노래를 확증한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이 용감한 군대 장관처럼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기록합니다. 21절에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기록합니다.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이들의 판단과 행위의 선택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경외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알았고, 구원이 파라오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짧디 짧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고자,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구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민족을 향한 더 큰 대의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산파 여인들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만 두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보는 단순히 아이만을 받는 육신의 산파가 아니라 산파로서의 이들의 행동은 그저 개인의 삶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산파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모든 행보가 창조의 노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계획들을 완성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약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여인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바로에게 저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자신을 둘러싼 공포와 두려움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창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살리고자 하는 이와 죽이고자 하는 이 충돌, 이러한 삶의 메커니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지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로 창조의 노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이 한 주간도 고난의 길에 울려 퍼지는 창조의 노래, 또 산파들이 불렀던 이 창조의 노래, 이 노래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 우리와 충돌하니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요구가 죽이라 하나 우리는 살리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이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둘러싸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창조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창조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 주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고치시고 우리의 거짓을 제하시며 모든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창조의 노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그늘진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내리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고통과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며 다시 일어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축하여 주옵소서. 책임있는 교회는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